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혜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 개천절까지 이어졌던 길고 긴 추석 연휴 명절이 이제 다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길다면 길었고 또 아쉽다면 아쉬운 그런 긴 연휴였지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국가들은 추석이나 설날에 꼭 하는 인사나 행동들이 있지요. 설날은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추석에는 추석 당일 밤에 뜬 보름달을 보고 무엇을 합니까? 대개는 보통 소원을 빌고는 하지요. 이는 비단 추석뿐만 아니라 정월 대보름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절기들의 소원을 비는 그런 여러 가지 풍습들도 있곤 합니다. 왜 이렇게 다들 때마다 시마다 소원을 빌고 또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생긴 걸까요? 두말하면 입이 아프시오. 다들 복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에도 소원을 빌어보고 서로 복 받으라고 인사도 합니다. 이 세상에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저마다 생각하는 복의 범주는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복 받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저마다의 복을 받고 싶어 하시오. 오늘은 그런 분들, 특히 이 세상을 살면서 꼭 복 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복을 좀 누려보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읽어야 할 그런 말씀들입니다. 바로 잠언 3장의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오늘 함께 나눌 이 잠언 3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한 말씀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의 전반적인 내용과 또 여기에 나타난 중요한 5가지 지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은 사실 어제 목사님께서 거의 대부분 다 나누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잠언 3장에 나타난 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복의 개념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핵심의 차이는 그 복의 근원이 어디인가, 복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의 복은 대부분 이 내 손으로 혹은 주변의 어떤 관계나 인맥을 통해서 혹은 요행을 통해서 얻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100이면 100, 그 출처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일하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며 그 복을 통해 본인이 잘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복의 특징입니다. 내가 잘되고 주변이 잘되며 나아가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복의 종류도 그렇습니다.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지만 그 모든 복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주변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중요한 주제이지요.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첫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핵심 요절이지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곧 복을 받는 것이며 이 지혜를 얻으면 은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잠언은, 성경은 왜 이렇게 지혜의 복을 강조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중요하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이 지혜가 곧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치나 어떤 묘리에 대한 것들이 아니지요. 혹은 잘 사는 방법, 돈을 많이 버는 방법,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 지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무엇이 진짜 진리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은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2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완전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잠언을 통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구가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것이 바로 참 지혜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축복, 장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이지요. 참 지혜를 아는 자는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입니다. 참 지혜를 아는 사람은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의 축복, 생명의 축복, 장수의 복일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복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는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생명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어떻게 할 때 생명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참 지혜를 얻을 때,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생명과 장수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잠언 3장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리하면의 축복입니다. 조건부 축복이지요. 3장 2절 말씀,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10절 말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22절 말씀,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아멘.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를 알면 복을 받는지, 이처럼 그리하면의 축복들이 잠언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이 그리하면의 축복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들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씀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모든 복의 근원이다. 3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3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여경지근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지혜를 알고 지키면 하늘로부터 오는 복, 장수와 부귀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역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 주시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유익한 말씀들이겠지요. 어떤 신학적이나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한 곳으로 다니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명령할까요? 생명에 위협이 있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어떤 부모가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성경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가 부모라면 자녀에게 뱀 대신에 생선을, 전갈 대신에 알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생명과 장수의 복을 누린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이와 같은 장수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성공과 물질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물질의 복을 누리는 방법도 함께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위 성공과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시면 또 어디로 가야 할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손수 가르쳐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인생, 이것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경은 물질의 복도 함께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물질의 복을 말씀하다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할 만큼 성경은 물질적인 풍요를 경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물질의 복이 있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또 욥과 같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물질의 복을 받은 인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우리 어제 나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16절과 17절 말씀이지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물질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들 중에서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장수와 부귀의 복을 누리며 평강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잠언 3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복의 핵심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여기에 따라오는 이 땅에서의 복도 함께 주십니다. 장수와 생명의 복, 성공과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수많은 복들을 함께 다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여 남은 우리의 삶에서 여경지근의 삶을 살며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